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상대하기 버거운 족속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사실은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할까요? 이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그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공로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능력과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너희들과 언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만 계속 말씀하시다가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희들한테 주는 것이다. 악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은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을 여러분 정하는 건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때에는 법적인 문제로 본다면은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우리가 다투고 여지를 이게 법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악하다 선하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악한 일인데 분명히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이 사람의 무죄 이런 식으로 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게 분명히 유죄인 것 같고 분명히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무죄가 되고 그냥 석방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거는 유죄도 무죄가 되고 또 혹은 반대로 어떤 일들도 많습니까?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잣대가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안 괜찮은 이런 똑같은 잣대를 놓고 봐도 법이라는 잣대를 놓고 봐도 인간이 결정하는 결정들이 사실은 마치 이제 고무줄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간이 생각할 때의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그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오늘 분명히 8장 1절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쉐마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나요? 한 가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렇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적으로 단어가 나온다든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든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구절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혹시 딱 보시면 나오나요?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알아야 되고, 그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하십니까? 내 앞에라는 단어가요. 그 5번이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5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앞에, 내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앞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개념과 함께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힐 수 없어서 우리가 자주 종종 잊어버리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만 주님이 내 앞에 좀 나타나셨으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앞에 앞서서 진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나가든 어떤 성들을 향해 나가든 7족속의 아낙 자손들과 대항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 앞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계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그죠? 결국에는 마주보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만 보면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확증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훨씬 더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진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만을 듣고 믿고 알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큰 위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 우리가 버거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들려지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은 늘 언제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놓고 본다면 이게 과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앞에 서서 인도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까? 상황이나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내 걸음마다 앞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우리 앞에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그냥 늘 언제나 이렇게 웃고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평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다면 두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호들갑스럽게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호들갑스럽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기들이 막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막 이제 호들갑스럽게 이거 어떻게 할 때 우리 엄마나 아빠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거 아닌 일 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누구한테 그거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겁니까? 엄마 그러면서 아빠 부르면서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기 머리 컸다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막 결정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기 시작하면 끙끙 앓기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나와서 엄마 아빠 이게 이렇게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방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끙끙 앓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 그 자신은 그거를 가지고 부모님 앞에 나오는 것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게 안 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이게 풀려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숨기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다면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방인들인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렬한 불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맹렬한 불이 앞서 나가실 때 그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맹렬한 불 앞에 가나안 족속이 견뎌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맹렬한 불은 사실은 양날의 칼인 거예요. 하나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아낙 족속들을 향하고 있지만 그 맹렬한 불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불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무엇이 되실 수 있습니까? 맹렬한 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막 다가오셔서 우리를 막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맹렬한 불이 누구에게도 향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준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맹렬한 불을 내리실 때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긴 하시지만
그 맹렬한 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 되어야지, 만약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맹렬한 불, 그 불이 나를 향해서도 다가올 수 있고,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신명기를 통하여 이 맹렬한 진노가 누구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들을 따르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도 또한 이 맹렬한 진노의 불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더 두려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두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두려운 일일까요? 사실은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훨씬 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맹렬한 진노의 불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을 믿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순정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